그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끊기기 전에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지는 그 로마의 군병들, 그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사람과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리라.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난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복음의 앞부분에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네.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이 이거랑 거의 흡사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뛰어내려봐. 너 이걸로 배고픈 거 해결할 수 있잖아. 그거 해봐.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 수도 있어. 내가 믿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너 스스로를 증명하면 내가 믿을 거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건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만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만하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도 보호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칫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감싸줌을 이용해요. 이래도 괜찮네? 이런 악한 마음을 주는 것도 또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이기신 거냐? 바로 이 유혹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던 그것, 수많은 구약의 많은 믿음에 선택된 언약의 족장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감당하여 주셔서 구원의 첫 열매, 순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런 성막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벽이, 죄의 담이, 죄의 막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가운데로 찢겨지고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길을 내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선택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순리 안에서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못 보았죠. 인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그 일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인간이 죽지 않고 오래 살면 그 세상은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에게 주신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무한으로 인한 이 죄의 열매들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제한이 없이 주는 것에는요, 사람이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결핍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자, 있는 게 없어 봐야 소중한 것을 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감사한 것은 그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할 변호사를 세워주셨어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워서 이 변호사로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변호사예요. 우와, 이런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막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문제도 해결해주고 막 문제도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변호사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싸다 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예요. 하나님, 준이가 치러야 될 죄값은요, 제가 다 치렀잖아요. 우리가 진 죄값은요, 제가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저랑 함께하는 제 가족입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공의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감사해 주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고마워요. 죄 계속 져도 되죠? 신난다. 나는 죄 짓고 살아야지.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얘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말로만 사랑하고요. 전혀 저를 사랑하지 않고요. 얘는 저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는데 전혀 저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요. 얘는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는 빼고 나머지만 구원할게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보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죠. 무덤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11제자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세례는 죄를 회개한 자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 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으면 어떨까요? 역할들이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역할들을 줄여놓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참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우리 교회는 정말 절제되니까 그래, 나도 열심히 절제하고 이렇게 참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조용히 드리면 되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목사님,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공동체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의 공동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 자녀, 친구,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처음에 핵심 메시지, 총합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의 총 메시지의 첫 서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서 면할 수 있고 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그러면 내가 육체의 몸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고 지치는 것은 그건 내 영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몸이 지친 것은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육체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연약하고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매일마다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은 무엇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내가 이길 힘은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 안에서 우리가 큰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